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방에 어저께 이렇게 좀 사고가 생겼죠. 빨리 반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좀 확인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방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하나의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한 막 또 다른 막 또 다른 막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즉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 4장부터 7장까지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 15장부터는 7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와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이야기, 7나팔의 이야기, 7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한 막 한 막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5장의 말씀이죠. 이미 어제 4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4장로와 네 생물들에게 둘러싸인 보좌 위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캄캄함으로 둘러싸여져 있어도 하늘로부터 열려진 문을 통하여서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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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르시라.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만물이 주께서 지으신 바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친 두루마리를 소개하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이 인봉한 것을 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봄에 천사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묻고 있습니다. 저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저 책, 그것이 띄어지고 그곳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뗄 수 있을까? 그걸 누가 읽어낼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크게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그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그것을 뗄 수 있는가 그렇게 궁금하게 하고 있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지 아니하는가? 그가 이긴 자 가운데 계시니 그가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사자의 새끼라 그렇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야곱이가 그 유다를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의 새끼라 그랬어요. 유다의 지파를 사다의 지파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사자, 그 용맹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 사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파가 누군가? 다윗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긴 자 가운데 계시니 그가 뗄 수 있을 것이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찾아보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 11장 11장에 있는 말씀, 이새의 줄기가 바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 네 생물과 자녀 사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더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어린 양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죽임을 당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그 거기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7절, 그 어린 양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인봉한 두루마리를 누가 그것을 합당한 때 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향이 올려지는데 그 향이 어떤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라. 즉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있었을 때에 향이 피워지는데 그 향이 무엇으로 피워지고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향이 오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9절이죠.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리라. 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왕 노릇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죽임을 당한 자가 일어나셨어. 죽임을 당한 자가 살아나셨어.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냐고, 살아계신 자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감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신 분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사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찬송하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찬송을 받는, 찬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이사의 황제 앞에서 왕노릇하는 이들 앞에서 오늘도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 한숨 쉬고 있는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한숨거리요 단식거리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제사장,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사자와 같은 정복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권세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황제 앞에서, 사자 앞에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늘 죽임을 당한 자처럼 살아가던 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예요. 얻어 터지고 채찍을 맞고 늘 손해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정들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시는 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있게 되어졌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사나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13절에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찬송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가장 잔혹한 상징,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버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장도로 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래서 그 노래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사도 요한에겐 반모섬에 귀양 가서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삶의 형편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십자가의 죽은 자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12절의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한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한숨 쉬고 탄식할 그런 삶의 캄캄함 속에 행여 우리의 삶이 있지 아니하는가요?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접여들어서 고개를 떨구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런데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리스도, 근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고 살아나셨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모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하게 하시는 이 귀한 찬송이 저들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지는 이 한날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오늘 함께 아멘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루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지라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발견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노래를 불렀던 찬송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양원에서 군문에서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 아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용기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아니 얘기치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한숨과 탄식이 터져버리는 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사 평강의 삶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미들의 기도, 아비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기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